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윤리화 사상,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김민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선진 유교 사상, 공자와 맹자와 순자의 그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성리학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고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학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으로나마 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지금 찍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말하는 것도 어색하고 여러모로 어색한데요. 여러분들 많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주희의 성리학 사상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주희의 성리학 사상은 사물의 이치를 규명하는 것, 사물의 이치를 밝히는 것을 강조하는 사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주희의 핵심 사상을 살펴보면 세 가지 이기론, 심성론, 그리고 수양론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자, 이기론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주론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가, 그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자, 심성론은 인간의 마음과 본성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수양론에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이기론 보시겠습니다. 색깔을 더 빨갛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기론 보시면 만물은 이와 기가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수업 시간 했지만 저 한번 적어 볼게요. 만물은 이와 기가 결합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이라는 것은 뭡니까?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근본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원리다. 그 다음에 기는 원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물로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지고 드러나려면 무엇과 결합을 해야 되냐면 재료라고 하는 이 기와 이가 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는 만물을 이루는 재료다라고 했어요. 자, 원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형, 형체가 없다 해서 무형이고요. 기는 재료를 가지니까 형체를 가진다 해서 유형이고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라는 것은 이치라는 것의 줄임말이거든요. 이치라는 것의 줄임말인데 이치 위에 글자가 안 써져서 밑에 썼습니다. 자, 이때 이 이치라는 것은 어떤 이치였어요, 여러분? 하늘의 이치라고 해서 천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천리와 같다는 겁니다. 이는 이치인데 천리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발음상 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리라고 하기도 하죠. 이 천리로서의 이치인 이 이는 이 세상에 오직 단 하나로서만 존재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는 지금 공간이 부족한데 여러분 죄송해요. 설명 위주로 들어주세요. 자, 오직 하나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 기는 다양하다. 기는 천차만별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 이와 기가 결합해서 만물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한번 다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이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재료인 기와 결합을 해서 기와 결합을 한다는 거죠. 이와 기가 결합을 해서 인간이 되기도 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상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인간이 되기도 하고, 뭐 나무가 되기도 하고, 또 뭐 해볼까요, 여러분? 책상이 되기도 하고, 네. 점점점점 수없이 많은 모든 사물과 현상과 인간이 다 이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더라.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이라는 것은 여러분 천리라고 했는데요. 자, 이 이는 천리와 동일하거든요. 천리로서의 이치이더라. 근데 이 이는 하나다, 하나. 오직 하나. 그러면 이 다양한 모든 존재가 다 동일한 하나의 이를 같이 가지고 있구나. 본성, 그 원리로서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이일이라고 합니다. 이 일은 하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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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 만물에 부여되지만 이 기에 따라 다양한 인간이 되기도 하고 나무가 되기도 하고 책상이 되기도 하는 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일분수라고 해요. 이일분수. 하나의 이가 다양한 기에 나누어져 다양한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이일분수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아이고 남아있네요, 필기가. 자, 보시면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자, 모든 천하 만물이 세상의 우주에 속해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동일한 하나의 이를 가지기 때문에 본성은 동일한데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은 인간이 되고 어떤 것은 나무가 되고 하느냐, 그 차이가 무엇에서 비롯되겠다? 맞습니다. 네, 잘 얘기했어요. 자, 기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자, 만물의 다름은 기 때문이다. 이 기라는 것, 말하자면 다 두 글자로 얘기하면 기질이죠. 기질. 그래서 기질의 품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어떤 재료는 맑고 아주 상품의 그런 재료이기도 하지만 어떤 기는 아주 탁하고 흐리고 질적으로 낮은 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의 품질에 따라서 이제 어려운 말로는 청탁 수박이라고 하거든요. 기질의 청탁 수박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품질에 따라서 사물의 만사 만물이 다 이렇게 다양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일분수와 함께 우리가 알 수 있는 개념은 이는 하나니까 이는 동일해, 만물에서 동일해, 같아 해서 이동, 그다음 다만 기는 달라 해서 기이, 기는 상이하다 할 때 이자예요. 이는 같고 기는 다르구나, 만사 만물에서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일 분수와 이동기라는 것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와 기는 분명히 지금 이는 원리고 기는 재료이기 때문에 분명히 서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된다. 이와 기는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별개의 존재이다. 별개의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이기불상잡이라고 해요. 자, 이와 기는 아니 불 서로 상. 서로 상. 서로 아니다. 뭐가 아니다? 자, 이때 잡은 여러분 섞일 잡입니다. 서로 섞이지 않는다. 이와 기는 서로 섞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명하게 구분되는 별개의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이 이와 기는 사물에서, 현상에서는 별개로 분리되지 않고 결합되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김민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라는 사람도 역시 이와 기가 결합해서 존재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선생님의 이와 선생님의 기를 별개로 분리해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와 기가 결합해서만
선생님이 김민서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물에서는 이와 기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말을 이기불상리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일분수, 이동기, 그 다음에 이기불상잡, 이기불상리. 자, 리라는 건 분리하다, 떨어질 리.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 하나로 결합되어서 존재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거는 성리학에 있어서 구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주 기본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주론이에요. 자, 만물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과 현상과 존재는 다 이와 기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심성론인데요. 심성론은 인간의 마음과 본성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 자, 그럼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주인은 인간의 성은, 자, 성이라고 하면 본성이죠. 자, 인간의 본성은 하늘이 부여한 이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라는 것은 이치라는 것인데, 이 이치는 무엇의 이치다? 하늘의 이치다. 하늘이 부여한 이치다 해서 천리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 밑에 제가 잠깐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인간의 성은, 자, 이때 성은 본성이죠. 인간의 성은 하늘이 부여한 이치다. 자, 이치. 이 한 글자로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치이다. 그런데 이게 무엇과 같다? 천리와 같다. 자, 지금 여러 가지 개념을 혼용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를 지칭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본성, 사실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본성은 이치입니다. 그쵸? 이 동일한 하나의 이가 기에 부여됨으로써 다양한 만사 만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인간에게 와서 인간의 이 본성은 이치인데 이 이치는 하늘의 이치라서 천리라고 하더라. 그런데 이 성에는, 인간의 본성에는 인의 예지가 모두 갖추어져 있대요. 자, 여기서 이 주희의 성리학이 맹자의 성선설을 그대로 계승했구나라는 걸 엿볼 수 있어요. 자, 맹자는 인간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도덕적인 본성으로서 인의 예지 사덕이라는 걸 제시했었거든요. 네, 그걸 그대로 가져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이 본성은 이치이고 천리였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더라? 인의 예지의 사덕이더라. 네. 자, 인의 예지 사덕. 이해하고 계시죠? 자, 인간의 본성은 이치야, 천리야, 인의 예지의 사덕이야.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의 본성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본성은 이가 인간의 어떤 이 기와 결합해서 인간을 형성했는데, 그럼 이 인간 안에서 본성이 곧 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가 여러분, 자, 천하 만물의 이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기의 차이 때문에, 기질의 청탁, 수박, 기질이 맑으냐, 흐리냐, 뭐 탁하냐, 그것 때문에 발생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천리의 이가 인간 안에 들어오면서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 기질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이제 교실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자, 이 기라는, 자, 기가 있고요. 그 안에 기와 이가 결합해서, 자, 사물을 형성한다고 봤을 때, 이 기가 재료인데 여러분, 유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리로 이루어진 재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유리가 맑으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이 안에 있는 이 본성으로서의 이가
아주 그대로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리가 탁하다. 아주 그냥 뭐 얼룩덜룩하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본성의 이가 밝더라도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유리가 탁해서 가려서. 이해되시죠, 여러분? 창문이 더러운 어떤 그 건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밖에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자 할 때 유리창이 더러우면 그 안을 볼 수가 없잖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라는 것은 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가 맑으냐 흐리냐 탁하냐에 따라서 이 이의 드러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리로서의 리는 천리이자 이치로서의 이 본성은 여러분, 자, 인의예지의 사덕이라고 구체적인 내용이 인의예지의 사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악이 개입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맹자는 성선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이 성이라는 것은 이 성이라는 것에는 악이 개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순선무악이라고 해요. 순선무악이다. 순수한 선 그 자체, 무악, 악이 없다. 네, 그냥 선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천리이자 이치이기 때문에 이치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선무악한 그 자체의 선인데, 그런데 이 기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질의 품질에 따라서 이 선한 본성이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성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더라. 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본연지성은 본연의 성, 원래 그대로. 자, 본연을 직역하면 본래 그러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은 이 천리이기 때문에 본래 그러하다. 본래 어떻습니까? 순선무악한 천리 그 자체인 거죠. 자, 그래서 본연지성은 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가 또 적어줄 수 있어요. 본연지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성, 결국은 이게 성입니다. 성. 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연의 성이 어디에 결합돼? 네, 이 일을 여러분 본연지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본연지성이 기질과 결합하는 거죠. 기질과 결합해서 현실에 존재하다 보니까 기질의 영향을 받더라. 자, 기질의 영향을 받는 본연지성을, 기질의 영향을 받는 성, 인간의 본성을 기질지성이라고 합니다. 기질 가운데 있는 본성이다. 사실은 여러분, 본연지성이라는 것은 기질과 별개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자, 이와 기의 관계가 지금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로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는 혼자 존재할 수 없잖아요. 만사만물에서 기와 결합했을 때만 존재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이와 기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 해서 이기불상잡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것처럼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도 기질과 별개로 존재할 수는 없지만 논리적으로는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해서 본래의 성 그대로를 본연지성이라고 하고, 기질의 영향을 받는 기질과 결합되어 있는 본연지성을 기질지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질지성 안에 본연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본연지성은 순수한 선 그 자체이지만 기질지성은 기질의 맑고 흐린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네. 모든 만물의 차이는 다 기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문제는 기네. 그렇죠, 여러분. 자, 본성은 천리이자 이치로서 그냥 순수한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성선이에요, 성선. 인간의 본성은 선해요.
그러면 본성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선한 본성을 가리는 기질을 맑게 변화시켜야 되는 게 우리 수양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사람이 되려면 기질을 맑게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주의가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주의의 심성론 첫 번째 성, 즉, 리에 대해서 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심통성정이라고 했습니다. 심통성정. 자, 주의에게 있어서 요거 두 가지를 꼭 이해해 주셔야 돼요. 사실 전부 다 이해를 해야 되지만, 네. 그럼 이제 심통성정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통성정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18쪽. 자, 주의 성리학의 심성론 이 자료 플러스 자 여기 펼쳐놓고 주의의 그 심통성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습지 드렸었는데요. 이 내용 제가 학습지에 포함해놔서 학습지 한번 펼쳐볼게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자, 주의의 심성론 해서 성과 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성과 정.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심통성정. 인간의 마음은 통괄한다. 무엇을 통괄하느냐? 성과 정을 통괄한다. 자, 마음이라는 것이 성과 정을 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장하는데, 자, 성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펜이 너무 두꺼운데, 여기 있네. 네. 자, 성은 뭐예요? 본성이에요. 본성. 자, 정은 뭐예요? 감정이에요. 자, 성은 인간의 본성이구나.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이구나. 그래서 이 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음의 본체라고 불러요. 자, 성은 마음의 본체다. 마음의 본 모습을 본체라고 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성은 본래 가지고 있는 인간의 성품으로서 우리 마음의 본체, 본 모습이구나. 네. 본 모습이다. 어떤 자극이나 영향도 받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는 있는 그대로의 본 모습이 성이다. 본성.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뭐 어떤 친구가 좀 나쁜 일을 했거나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하거나 했을 때 이제 그를 변호해주는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저 친구가 본성이 나쁘지는 않아. 본성이 나쁘지는 않은데 라고 얘기할 때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이 본성이라는 거 성. 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본체, 본 모습은 선한데 나쁘지 않은데 무엇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기질의 영향을 받아서 혹은 외부 사물의 어떤 자극을 받아서 그런 나쁜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다시 오시면 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본체로서 본 모습. 자, 인간에게 이 감정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전 본성 그 자체의 상태를 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성은 우리가 앞에서 좀 전에 하고 왔어요. 네, 구체적인 내용이 사덕, 인의, 예, 지의 사덕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성, 즉, 리. 자, 성은 리구나. 자, 이치다, 이치. 이 이치는 무엇의 이치예요? 하늘의 이치다 해서 천리와 같다. 성은 이치고 천리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인의 예지의 사덕이다. 그런데 이 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되었을 때 기질의 영향을 받는데 기질의 영향을 배제하고 오직 그 본연의 성만을 지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본연지성이라고 본래 그러한 본연의 성이다 해서 본연지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이게 지금 다 동일한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성은 사덕입니다.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본성의 상태인데 자, 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성이 어떤 사물의 자극을 받아서
사물이나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접함으로써 마음이 움직여서 이 성이 움직여서 작용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감정이 되겠습니다. 감정, 정이에요. 사물을 접하면서 일어난 것이 정인데 사물을 접하여 마음이 일어난 상태. 자,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또 하냐면 성은 마음의 본체, 본모습이요. 정은 마음의 주인은 마음의 작용 혹은 마음의 활동. 마음이 작용하거나 움직여서 이제 드러난 것이 감정, 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정에는 이 감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우리가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거, 자, 맹자 생각해 보시면 맹자가 사단이라는 도덕적 감정을 얘기했죠. 도덕적 마음. 기억나시죠? 축수사시. 사단은 축수사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그 다음에 시비지심. 자, 요 네 가지는 다 도덕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새로 다루는 것은, 자, 주인은 우리 인간이 이 사단이라는 도덕적 감정뿐만 아니라 칠정이라고 하는 7가지 일반 감정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칠정은 7가지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7가지의 일반 감정. 자, 사단은 도덕적 감정이었고요. 사단은 도덕적 감정이었고, 자, 칠정은 왜 일반 감정이라고 하냐면 도덕적 감정뿐만 아니라 악할 수도 있는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그래서 가선가악, 선도 가능하고 악도 가능한 그러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이 칠정이다. 이 내용은 우리가 뒤에 가면 또 있는데 네, 뒤에 가면 또 있는데 수능 특강 27쪽이거든요. 제가 지금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수능 특강 27쪽입니다. 네, 여기에 한국 유교와 인간의 도덕적 심성. 네, 주희의 성리학을 우리 조선이 이어받았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념 플러스의 사단과 칠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사단이란 인간이 지닌 4가지의 도덕 감정으로서 즉, 수, 사, 시 를 가리킨다. 자, 맹자에 제시되어 있다 되었고요. 자, 칠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닌 7가지의 일반 감정, 7가지 감정 이라고 해서 칠정이라고 합니다. 희, 노, 애, 구, 애, 오, 욕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망 있는데요. 역시 여기 내용 보시면 자, 사단 같은 경우는 도덕 감정이라는 거, 이 특수사시는 다 도덕적인 감정이지만 여기 칠정은 보시면 가성가악한 일반적인 감정들이 섞여 있구나. 네, 선하기도 하고 악할 수도 있는 그런 감정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교양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원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여기입니다. 자, 심통성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했고요. 이제는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자료 플러스를 통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18쪽입니다. 자, 여러분 심통성정에 대한 내용이 이야기가 사실 성리학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약간 반복적으로 천천히 곱씹어 보면서 내용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자료 플러스 한번 보면서 정리할게요. 자, 주의 성리학의 심성론에서 성이 곧 이이다. 자, 성, 즉, 리다. 해서 이는 이치를 뜻하죠. 네. 자, 이 이치는 무엇이다? 무엇의 이치? 하늘의 이치, 천리다. 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다? 사덕이다. 자, 이 사덕.
사덕이자 천리이자 이치가 인간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성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그죠? 성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자, 인간의 이 본성이라는 것은 기질과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기질의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기질을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성 그 자체, 본연의 성만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본연지성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볼게요. 잠시만요. 네. 자, 성이 곧 이이다. 그런데 이 이를 마음에서는 성이라고 하고 사물 혹은 일사자잖아요. 사물이나 사건이나 현상이나 그런 마음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이치할 때 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네, 라는 겁니다. 결국은 다 같은 거예요. 성이 곧 이치야.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부를 때에는 그것을 성이라고 하자. 우리 본성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이라고 하고요. 자, 본연지성은 오직 이만을 가리켜서 본연의 성은 이잖아요. 성이 곧 이인데, 그러니까 본연지성은 오직 이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고 기질지성은 이와 기를 섞어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질지성 중에 본연지성이 있는 거죠. 기질지성이라는 것은 기질의 영향을 받는 본성, 본연지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가 있지 않을 때에도 이미 성이라는 것은 있다. 논리적인 순서를 생각해 볼 때 이치와 재료 중에 여러분 뭐가 먼저다? 네, 이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 이가 바로 성이죠. 자, 그 다음 심통성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성이라는 것은, 자, 본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이치이고 정이라는 것은, 자, 감정이죠. 감정은 이러한 성이 활동해 나온 것이다. 활동 혹은 작용해서 드러난 것이다. 다시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하기를 여러분 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은 마음의 이치자 마음의 본체, 본모습, 본체이고 정은 마음의 작용 혹은 활동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성과 정은 무엇이 주재한다? 마음이 성과 정을 주재한다. 담당한다, 관장한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이 성과 정을 주재한다. 그 다음에 인의 예지는 선생님 약간 선명한 색으로 하고 싶은데 자꾸 색깔이 약간 이렇게 파스텔 톤이네요. 여러분들한테 또렷하게 보였으면 해서 이렇게 진한 색깔을 자꾸 찾고 있어요. 자, 이 인의 예지는 성의 본체이며, 자, 인의 예지는 사덕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덕이 뭐였어요? 성이에요, 성. 그쵸? 여러분 여기 아까 기억나시죠? 사덕, 자, 이치이자 천리이자 인간의 그 본성 안에 부여되어 있는 이치이자 천리가 곧 사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덕이 성이죠. 그래서 이 인의 예지는 성의 본체이다. 성의 본체라는 것은 여러분 본모습, 우리 인간 본성의 본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의 예지의 사덕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측은, 수호, 사양, 십이라는 이 감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러한 성에서 발동한 정이다. 지금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심통성정, 이 마음이 통괄한다 성과 정을. 성은 본체예요. 본모습, 마음의 본모습, 사덕이고 정이라는 것은 이 성이 본모습 그대로일 때는 사덕의 형태, 이치이자 천리였는데 어떤 자극을 받아서 감정으로 튀어나온 것이 정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작용 혹은 활동해서 나온 것이 정이다. 이해되시죠? 자, 이 감정의 종류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사당과 칠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보시면, 자, 주인은 성즉리와 심통성정을 주장하였다. 자, 그에 따르면 마음에 부여된 하늘의 이치인 성이라는 것은 본성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구분되는데, 자, 이 인의 예지라는 사덕은 성의 본체이고 사단은 성에서 발한, 움직여서 나온, 작용해서 나온, 활동해서 나온, 성이 활동해서 나온 정이다, 감정이다. 그러므로 사단은 사덕이 마음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실마리서라고 해서 서자를 쓰는데요. 실마리. 뭐가요? 사단이 실마리라는 겁니다. 무엇의 실마리? 사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 단서이자 실마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음은 이러한 성과 정을 통괄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은 뭐냐면 주의성리학의 거경북리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수양론입니다. 자, 이제 주의가 제시한 우주론과 심성론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실 수업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천리 다시 갈게요. 자, 만물은 이와 기가 결합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원리이고 기는 재료이다. 형체가 없는 원리가 우리 눈에 현실에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료와 결합이 필요한데, 이 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 이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적어놨네요. 죄송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일이고 이 동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이, 그 다음에 이는 같다, 만물에 있어서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만사 만물의 차이, 예를 들면 이와 기가 결합했는데 어떤 것은 사람이 되고 어떤 것은 책상이 되고 나무가 되고 수없이 많은 이 천지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로 나뉘어지는 이유가 뭐다? 기의 차이 때문이다. 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차이는 무조건 기 때문이다. 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질의 차이 때문인데 인간도 여러분 천차만별이잖아요. 사람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나오느냐? 기질의 차이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리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인이 되는 것을 학문의 목표로 삼는다고 했거든요. 완성된 인간상, 이상적인 인간이 성인이잖아요. 유교에서. 그럼 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이를 바로잡아야 될까요? 기를 바로잡아야 될까요? 이는 천리이기 때문에 뭐 하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순선무악이라고 했거든요. 순선무악 여기 있네요. 순수한 선이고 악이 없다. 네, 천리이기 때문에 악이 개입될 수가 없다. 그런데 기질에는 청탁, 수박, 맑고 흐리고 탁하고 이런 품질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질의 차이가 이 순수한 선인 이의 발현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기질이다. 올바른 사람이 되려면 기질을 맑게 변화시켜야 한다. 자, 그러면 주의가 제시하는 수양론이라는 것은 기질을 어떻게 하면 맑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거경궁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라는 것은 주거할 때 거자예요. 머물 거. 그러니까 뭐에 머물러요?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경이 되겠습니다. 자, 경이라는 건 경건한 것을 얘기해요. 경건함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면서, 자, 궁리라고 했는데요. 궁리 할 때 리가 뭘까요? 이치입니다. 이치를 궁구하다. 자, 이치를 궁구하는 것을 궁리라고 하는데, 궁구라는 것은 탐구한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공부한다 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면서 이치를 공부해. 사물, 이때 이치가 어떤 이치냐?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 네, 거경궁리인데, 자, 잠깐 우리 맨 앞으로 돌아가면 주희의 성리학 사상은 무엇을 강조한다? 사물의 이치 규명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인간은 우리 이치가 천리인 이 이가 인간에게 들어오면 본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죠? 본성이 되잖아요. 성이라는 것을 형성하잖아요. 그런데 인간 이외의 이 만사 만물에도 이가 부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희는 인간의 공부를 위해서는 이 이를 사물이 가지고 모든 사물과 현상과 사건이 전부 다 이 이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치를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 보편적인 원리로서 보편적인 이 이죠. 네, 이 이를 내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도 내가 내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이랑 같은 건데, 근데 왜 사물의 이치를 규명해야 되지? 사물이나 나나 똑같은 이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지금 주의가 제시하는 사물의 이치를 막 많이 탐구할수록 나의 본성과 그 다음에 보편적 원리로서의 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 라는 그 방식은 뭐냐면 여러분 귀납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귀납법이 뭐예요? 구체적인 일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보편적인 원리를 도출해내는 것이 귀납법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아시죠? 그 가장 유명한 예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아이고. 자, 김민서도 제가 뭘 눌렀을까요, 여러분? 아이고. 자, 김민서도 뭐가 잘못됐지? 어떡하지? 네. 김민서도 죽는다. 그 다음에 누구도 뭐 이 씨도 죽는다. 뭐 누구도 정 씨도 죽는다. 자, 여기에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례들이 막 더해졌어요. 그래서 자, 이 구체적인 이치들을 구하다 보니까 보편적인 원리를 아하 하면서 알 수 있네. 어떤 원리입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구나. 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네, 죽는다. 자, 이러한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의도 인간뿐만 아니라 만사 만물에 다 이 천리로서의 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물에 나아가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치를 이치를 공부함으로써 이런 보편적인 원리로서의 리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면 할수록 나에게 도움이 되는데 어느 순간 어느 경지에 이 사물의 이치를 공부하는 것이 어느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면 그때 뭐 어떤 게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약간 용어가 어렵지만 이것을 화련관통이라고 해요. 그냥 쉽게 이해해서 자, 화살이 관역을 관통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네, 아하 하면서 모든 원리를 꿰뚫어서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관점에서 주인은 사물의 이치를 규명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자, 뒷장에 가시면 거경궁리에 대해서 또 제시문 자료 플러스가 있습니다. 거경궁리론 한번 볼게요. 자, 페이지 넘겨주시고 아이고 화면이 고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제가 사실 태블릿을 바꾸고 지금 처음 쓰는 건데
굉장히 미숙하네요. 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자, 같이 이제 볼게요. 자, 배우는 사람의 공부는 오직 무엇에 달려 있다? 오직 거경과 궁리라는 두 가지 일에 달려 있다. 자, 거경, 머문다, 뭐에? 경에 머문다. 경은 경건한 자세입니다. 경건한 자세로. 그 다음에 이 궁리는 이치였죠. 이치를 궁구한다. 자, 궁구라는 건 탐구, 공부. 자, 경건한 자세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치,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치를 내가 탐구하는 것이 배우는 사람의 공부다. 자, 이 두 가지는 서로를 촉발시키는데, 자, 궁리라는 것을 하게 되면 거경 공부가 나날이 발전하고, 거경하게 되면 궁리 공부가 나날이 정밀해진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경건한 자세를 가진다라는 것은 이 마음의 통장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 사물의 이치를 내가 다 공부를 해서 어디에 담겠습니까? 내 마음에 담아야 되죠. 근데 내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자리가 없어. 이런 새로운 이치가 들어올 자리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궁리한다고 해도 모든 그 궁리한 이치들이 흩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막 모았어. 근데 저금통이 없어. 그러면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솔랑솔랑 다 써버리고 돈이 ht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통장, 마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공부가 거경이고 경건한 자세, 거경이고 궁리라는 거. 자, 통장을 100개를 가지고 있어봐. 내가 돈을 모으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용돈을 모으고 어쨌든 이 돈이라는 것을 모아야 통장에 채울 수 있는데 통장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장도 만들고 거기에 넣을 돈도 모아야 돼. 돈을 모으는 게 궁리죠. 이치를 모아 가지고 오는 행위가 궁리입니다. 이때 이치는 무엇의 이치예요? 사물이 가지고 있는 사물의 이치입니다. 모든 천하의 모든 사물이 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가지고 있다. 네. 이일 분수 생각나시죠? 이 하나의 이가 만사 만물의 기에 다 부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때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이 천리로서의 일을 이 만사 만물과 여러분 n분의 1 하는 거 아닙니다. n분의 1로 나눠 가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물은 다 하나의 일을 온전히 다 가지고 있어요. 온전히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일 분수에서 보셨듯이 이 하나의 천리로서의 이가 개별적인 사물의 기질에 의해 제한되어서 개별적인 사물의 본성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이치를, 사물의 이치를 궁리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거경궁리에 대한 원문을 가지고 한번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내용 같이 볼게요. 한번. 자, 사람에게는 본래 양지가 있지만, 자, 양지, 양능 어디서 들어봤어요, 여러분? 양지, 양능 맹자한테서 들어봤습니다. 맹자. 자, 맹자가 인간이 선한 근거로 사덕, 사단, 양지, 양능, 불인인, 지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성리학자인 주희도 맹자의 사상을 많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성선설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본래 양지라는 것이 있다라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색깔이 왜 안 바뀌지? 자, 사람에게는 본래 이 양지라는 것이 있는데, 양지는 뭐였냐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아는 능력. 그래서 선천적인 도덕적 자각 능력.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도덕을 자각하는 혹은 인식하는 그런 능력이 양지였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본래 선천적인 도덕적 자각 능력으로서의 양지가 있지만 이걸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무엇을 하지 않으면 궁이라는 것을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지 않으면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도달한 데서 만족한 나머지 아직 알지 못하고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을 공부하지 못하게 된다. 자, 여러분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도달한 게 뭐겠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건 이 사물의 이치는 우리가 궁리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내 마음에 있는 그 이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성이죠, 성. 그래서 이미 알고 이미 도달한 데서 만족한 나머지 아직 알지 못하고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을 영원히 알지 못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주희가 얘기하는 양지라는 것은 완전한 알미예요? 불완전한 알미예요? 불완전한 알미라고 봅니다. 선천적인 도덕적 자각 능력인데 이 양지라는 것은 불완전한 알미라서 뭐가 필요하다? 궁리라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궁리라는 공부가 필요하다. 불완전한 알미이기 때문에 궁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내용 정리 보시면 주의는 수양 방법으로 거경과 궁리를 강조했다. 자, 거경이라는 것은 마음과 태도에서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궁리는 사물의 이치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에 따르면 이 둘은 늘 함께 해야 한다. 네, 통장과 그 다음에 그 입금할 돈의 관계처럼. 자, 이제 거경 궁리는 여러분 확실히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내세요, 여러분. 이제 요거 3가지만 하면 됩니다. 자, 경물치지, 그 다음 수양로는 경물치지인데요. 자, 경물치지는 거경궁리의 이 연장선에서 진행되는 내용이에요. 자, 해설을 보시면 경물치지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알을 지극히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경물이 뭐냐면 이 사물이에요, 사물. 사물의 이치를 경물은 탐구한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서 자, 치지할 때 이 지가 알지자거든요. 그래서 알을 지극히 한다. 나의 알을 지극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알을 지극히 함. 이 거경궁리에 대한 내용이죠. 궁리. 사물의 이치를 탐구할 건데 이 궁리를 어떻게 할 거니? 했을 때 경물치지. 사물에 나아가서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치를 내가 탐구해서 뭐 하겠다? 나의 알을 지극하게 하겠다. 자, 여기 대한 내용은 나중에 이 해석이 빨간색 쓰고 싶어요. 이 경물치지에 대한 해석이 왕수인과 이제 이 다음 할 건데요. 왕수인과 차이가 있어요. 왕수인과 차이가 있어서 이 경물치지의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그 뒤에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수양법. 자, 존양성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유사한 거. 자, 유사한 거. 맹자의 존심양성. 기억나세요? 존심양성. 마음을 보존하고 어떤 마음? 선한 마음이죠. 선한 마음을 보존하고 양성, 본성을 길러. 어떤 본성을 길러요? 선한 본성을 기르는 거가 이제 맹자가 제시한 수양법으로서 존심양성이었다면 자, 주자는 존양성찰이라고 하는데요. 자, 역시 존이라는 건 보존이겠다. 그치? 양심을 보존하고 여기 적혀 있네요. 네. 그 다음에 본성을 함량하면서 자, 나의 이 본성을 함량하면서 반성하고 살필성, 살필찰입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살펴라. 본성을, 양심을 보존하고 반성하면서 살펴라. 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경궁리 경물치지, 그 다음에 존천리 거인욕이지, 존양성찰은 그냥 이제 내용만 아시고 넘어가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존천리 거인욕입니다.
자, 존천리 거인욕. 제가 조금 지저분한 부분 한번 지워볼까요? 지우개, 지우개. 지우개.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지우고, 지우는 게 이게 용이하지 않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학습지로 갈게요. 학습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자, 존천리 거인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깨끗해서 제가 이거 보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 조는 역시 보존이겠다. 그죠? 보존. 무엇을 보존해? 천리를 보존해. 자, 천리는 우리 인간의 무엇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 천리는 곧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천리를 보존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천리로서의 순수한 성 그 자체인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자, 이때 거는 제거할 때 거자예요. 제거할 때 거자. 무엇을 제거해? 무엇을요? 인욕을 제거해. 자, 인욕 보시면 인간의 뭐 욕심, 욕망, 뭐 욕구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인간의 욕구, 욕망, 욕심이라고 해서 인욕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과 욕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인간이 본능적으로 우리가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그러한 욕망이나 욕구는 그거는 제거할 필요가 없죠. 제거하면 여러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생명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제거하라는 게 아니라 이때 여기서 말하는 인욕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욕구가 아니라 인간의 욕구와 욕망 중에서 이기적인 욕망과 욕구만 얘기합니다. 자, 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 욕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욕이라고 해요. 사욕. 사사로운 개인의 욕망, 욕구라고 해서 사욕이라고 해요. 자, 존천리. 다시 와서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 이기적인 인간의 사욕을 제거해라. 이 인간의 사욕, 이기적인 욕망, 욕구는 어디에 부여되어 있을까?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여러분? 이 사욕이라는 것은 기질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기질에서 비롯. 만사 만물은 특히 인간도 똑같죠. 이와 기의 결합인데 이는 순선하잖아요. 기가 가성가학한데 이 기라는 재료,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육체의 기질에서 이 사욕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리로서의 이 이는 보존하고 기질에서 비롯된 사욕은 제거해라. 그러면 이 사욕을 제거하면 유리창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가 들어있는 그 집의 유리창을 깨끗이 닦아주는 거지. 그러면 이가 어떻게 됩니까? 네, 발현되고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도덕 본성, 천리죠. 도덕 본성을 잘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하는 것이 존천리 거인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희는 죄송해요. 자, 지행병진. 이건 뭐냐? 자, 지행할 행. 그래서 암과 실천, 행함은 병진,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서로 영향을 주며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한다. 둘 다 중요해 라는 관점이 주희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주희가 끝났습니다. 시간이 벌써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제 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성리학을 이으면서 또 성리학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왕수인의 양명학 사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